이제는 정말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꿀 때 우리가 거기에 씨 뿌리고 또 그것들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오늘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가 처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통계를 보니까 확진자의 공식 집계가 보니까 7억 4,616만 9천 명 정도더라고요. 공식 집계만 그러니까 비공식 집계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사망자를 보니까 사망자가 약 한 69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은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산업들이 심하게 훼손되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입학식도 하지 못하고 또 대학교 입학했지만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또 집을 잃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할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그전에는 잘 못 들었던 단어인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많은 이제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수업, 자가격리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런데 이 새롭게 우리가 익숙하게 듣게 된 이 신조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돕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로 삶은 이제는 함께하는 것 때문에 서로 병에 옮기는 그것 때문에 확진이 될까 봐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물을 가져와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코로나처럼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로 가장 그 죄로 말미암은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무섭게 파괴시킵니다. 우리 화단에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화단을 가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심지 않은 잡초들이 얼마나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열심히 커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뽑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무섭게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야구 선수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고 그 선수가 거기 이제 그 구단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계속 홈런을 때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히 힘을 주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그 선수가 또 이번에는 어떻게 경기를 했을까 또 많은 또 기대를 가지고 그 선수를 응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많은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주운전을 3번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 선수가 야구 선수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그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에 진출해서 그가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정착하고 성공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수고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무너뜨린 것은 저조한 성적이나 홈런을 치지 못하는 것이나 부상이 아니라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그것이, 그 죄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는 그릇에 물을 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죄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구멍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예물은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릴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율법들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 번제는 말 그대로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번제를 드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짐승을 불태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취미가 참 독특하시네요. 짐승을 태운 그 연기를 향기롭다고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절단해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롭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전 제가 이 BC주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에 생활할 때 BC주 북쪽에 크리스찬 공동체가 몇 개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공동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주 수입원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목장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무서운 곳이 있더라고요. 도살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약간 무서운 영화들을 보면, 좀 잔인한 영화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막 피가 있고 음침하고 어둡고 창고 같은 게 있고.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도살장이 있는 거예요. 도살장이 있고 그렇게 잡은 소를 이렇게 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큰 저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소를 잡고 그리고 저장하는 것이 익숙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면은 익숙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되게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소고기는 마트에 있잖아요. 잘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마트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소를 죽이고 또 잡고 하는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거죠.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 공동체도 익숙하지만 과연 그것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과연 그것이 그 장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아와서 짐승을 죽일 때 그 짐승이 내는 그 울부짖는 소리들,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가 흥건하고 그 피가 뿌려진 제단,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고 다 토막을 내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파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즐거운 잔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짐승이 그렇게 죽임당하고 그렇게 불태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그렇게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그 연기, 그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용서받는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고 재물을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짐승이 죽여지고 피 뿌려진 걸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불태워지는 그 냄새를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 냄새를 향기롭다 하는 이유는 너희의 죄가 용서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인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악을 행할 때 내가 어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19 사태가 발생하고 팬데믹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이제 주로 이 아시아 분들이 많이 마스크를 착용하셨죠. 그때는 되게 눈치를 보면서 마스크를 썼어요. 마치 마스크를 착용하면 내가 왠지 코로나에 확진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마스크를 썼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게 되었어요. 물론 정부의 강력한 정책도 있었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끔찍한 장면들, 코로나가 터지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116만 명이에요. 그때 뉴스에서 본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월마트 같은 큰 마트 주차장이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니까 장례식장이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병원 안치실에 시체를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냉동 탑차에다가 시체를 보관하는, 그것이 뉴스에 나온 걸 보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경각심이, 그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그 희생제물에 자기들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불태우는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각 정부 기관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전 세계가 이 백신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할 만큼, 그리고 일상적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했던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손을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나를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한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반복해서 뭔가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4절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짐승을 데려와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어줌으로 그들이 용서받게 하나님 하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희생제물로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은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 더 이상 너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을 해하지 말고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영적인 가족이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화가 날 수 있죠.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하반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여러분 파괴력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또 다른 책에 여러분 기록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이, 그러한 더러운 말들이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 마스크를 우리가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을 이어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너희가 복을 이어받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화평을 구하며 선한 말을 하고 입에서 소용되는 대로 덕을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귀가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삶, 그 복을 누리는 삶, 그 복을 나누는 삶,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